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지혜로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벤처 기업가인 스티븐 케이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인간관계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MIT에서 첨단 공학을 배웠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가운데 케이시는 지금도 만약에 공학과 인간관계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물어보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먼저 택하였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카네기 연구소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5%가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 때문에 부를 축적하였지만 85%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성공하였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홀로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랍의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인 정치학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이야기를 했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 충분한 사람은 짐승이거나 또는 신이다 말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국이 처음 그 초기 시기에 어떻게 그 내각이 구성되어졌는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국가들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정복전쟁마다 다윗의 리더십이 적지 않았지만 주변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헌신과 도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독불장군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지혜로운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하게 맺어가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민자로 성공한 분들이 적지 않지만 고립되어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관계가 선하지 않으면, 원만하지 않으면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역도 열매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갔을까, 그 비결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의 지혜로운 인간관계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차별 없이 대할 때 그 인간관계가 지혜롭고 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다윗의 통치 초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15절에서 짧지만 주목해야 될 두 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온이라는 단어와 또 백성을 수식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보면 온, 모든, 이것이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백성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은 뭔가를 강조할 때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그 모두를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통치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가 가시는 모든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고 편애를 받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별이 왜 나쁩니까? 그 기준이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차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당연히 상처를 유발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았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차별을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등을 주고 차별을 하는 그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차별 없이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인 ጼ다카라는 이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를 의미하는 미쉬파트라는 이 명사는 뭔가를 공정하게 판단하다,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던 정의와 공의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서 차별 없이 모두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들을 통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고 또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힘있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관계가 좋아도 그 시간이 때에 따라서는 깨질 수도 있고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익과 주관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맺은 관계는 세상이 넘어지는 차별도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고 공의와 정의도 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을 한다는 것과 말씀에 근거해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매번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차별도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존중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의 죄악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분이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살려놓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관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이익과 계산에 따라 맺어지고 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나도 말씀에 맞지 않게 누군가를 대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심히 다투었고 피차 갈리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이고 성령 충만했던 그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적지 않은 문제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하게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까운 부부 간에도 가끔 다툴 수도 있고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쁘세요? 여러분 안 좋을 거예요. 잠자는 거 힘들 거고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마음에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 영혼들이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했던 그 지역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각자 와가지고 말씀을 또 증거했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둘이 왔지? 무슨 일이 있었지?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물론 두 영혼이 다 각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관점을 가졌다면 그 결과는 분쟁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합한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언행과 싫었던 것만 마음에 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라지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그 영혼과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죄인인 인간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힘들어도 그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요 그 열매와 결과는요 내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얻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남성이 집에 굉장히 누추한 차림에 인디언이 허기진 모습으로 찾아와서 애타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빵 좀 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백인이 그냥 외면하면서 빨리 가라고 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이라도 그럼 좀 달라고. 그래도 이 남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인간에게 줄 물 없다고. 정말 매몰차게 외면을 하고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 이 남성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날이 어두워졌고 너무도 지치고 힘이 든 가운데 탈진이 되어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정말 허름한 집이었는데 인디언의 집, 그 오두막 같은 집에 자기가 누워 있더랍니다. 더 놀란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과거 자신이 그렇게 박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바로 그 인디언이 자기를 구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때 이 인디언이 무안해하는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내게 한 것처럼 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차별과 정말 깨지는 인간관계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는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존중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대하기를 소원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차별은요, 잊지 마세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선한 열매가 전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말씀에 기초해서 누군가를 높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지혜로운 인간관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동역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정의 초기 그 내각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영혼들을 그들의 재능에 맞게끔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밀어주었고 직분도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하는 영혼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갔고 결국 이들과 합력하며 국가의 통치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직책에 등장하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의 재능에 맞게끔 세웠던 것이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같이 하자, 함께 힘을 모으자. 이 마음이 그들을 세운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동역하며 그 하나님 맡겨주신 국가를 통치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는 영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영혼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타인을 폄하하고 힘들게 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혼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영혼을 높이고 존중하고 내가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영혼하고 같이 동역하고 싶으세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세워주는 영혼인가 아니면 넘어뜨리는 영혼인가 자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나도 타인을 존중하고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까이 함께 해야 될 영혼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영혼을 적으로 만들고 동역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배척하는 영혼으로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캘리포니아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삶의 터전이 있고 한인타운에 새한교회에 모여서 매주일 만나면 기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친하고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만약에 내가 그들을 적을 만든다면 그건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먼저 서로를 세워주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과 동역하려면요, 상대방과의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신뢰가 있을 때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냥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을게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 초기가 아니라 다윗 통치의 말기에 있었던 내각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표가 있나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인물들과 거의 한 3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책이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의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성경은 다윗이 2번의 강요를 구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과 나중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재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다윗이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신뢰해서 곁길로 가지 않았고 다윗과 합력했고 하나가 되어서 동역을 해 나갔던 것, 그게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자리를 지킨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운 지인들과 신뢰를 쌓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동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무너진 신뢰는 어떨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국어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사자성어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이랬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서 길에서 큰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뭐예요? 참 잘하시네요. 고성방가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쓰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답을 좀 쓰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끝에 글자인 가짜 하나만 공개를 해놓고 3글자만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답변이 참 기가 막혔어요.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음 불가.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보면서 웃었지만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아빠인가? 여러분,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신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아이의 그 뇌리에는요, 고성방가하는 게 아빠로 깊이 각인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변에 신뢰를 줄 수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없다면 내 주변에서 신뢰할 만한 영혼도 떠나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신뢰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신뢰를 주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한결같은 모습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뀌고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는 거, 여기에서 신뢰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그 통치 초기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가고 범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의 삶과 영적인 태도가 자꾸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겸손했습니다.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있었지만 사울의 막판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될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비참함의 삶을 마감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항상 한결같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직전에 기분과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 영혼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덕을 부린다면 이것은 내가 처하는 상황과 처지가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역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크면은 세상에서 바뀌는 상황과 처지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사실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을 만큼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 8월 둘째 주일날 저희 교회는 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을 위해 사역하셨던 이광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과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무려 20년 가까이 18년 동안이나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그 영혼에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 그 선교사님을 토요일 날 만났었는데 그분이 책을 주셔서 밤에 이렇게 제가 소파에 앉아서 그 책을 거의 다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과란이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분의 한결같음과 또 신뢰를 주는 헌신과 사역이 제 마음에 가장 큰 도전으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들어갈 때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버려진 영혼들과 같은 그들이 무려 18년 동안에 그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70개의 과라니 마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학교가 세워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만일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괴로워도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영혼이 신뢰를 주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그 영혼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도 내놓으셨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곳에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두 분이 무려 3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주머니도 여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타인에게 신뢰를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한결같음으로 신뢰를 주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신뢰를 주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도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저는 우리 새함께 오는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하시는 그 인간관계, 지혜로운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